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또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하며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가정을 이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짐이 아니라 보람이고 의미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예전처럼 어린아이들의 찬양소리와 성경 암송소리가 우렁차게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평생토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쌓아 올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매로 풍성한 노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 참모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를 위해 더 좋은 의견을 모을 줄 아는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 미자립 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추석 명절에 잠시 쉬었던 사사기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9장은 6장부터 시작되었던 기드온의 이야기, 그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 그가 8장에서 이제 죽고 9장으로 이어지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8장 하반부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300명으로 미디안과 그 연합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 백성들이 그 나라를 구한 기드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예수님도 병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려 다닐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처럼 아마 기드온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이 백성들이 야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 300명 데리고 나가서 이긴 그 모든 전쟁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 쭉 30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삶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비멜렉 나왔네요. 9장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이 왕처럼 사느라고 아들이 70명이었대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 되려면 도대체 아내는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여자가 2명, 3명 아들을 낳았다고 볼 때에 이 아내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겁니까?
근데 그 아내들 가지고도 만족이 안 됐던지 어느 날 세겜에 갔다가 첩을 두었다는, 아내는 뭐고 또 첩은 뭘까요? 그 첩의 아들이 오늘 9장의 주인공인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왕처럼 살고, 그 70명의 아들들은 기드온이 뒷배가 되어서 얼마나 위세를 떨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들 말고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오늘 9장에 오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세겜 사람들, 자기의 같은 지역 사람들인 거죠. 자기의 친척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데 아주 큰 또 뒷배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 내가 왕이 되어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 장애물인 다른 이복 형제들을 제거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게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그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거기에다 쌓아놓은 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70양을 가져다가 사람들 한 사람을 죽이는데 한 양씩 해서 그 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 지역의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70명을 죽이겠다고 그 돈, 바알브리 이방신에게 드렸던 그 돈을 끌어다가 이 세겜 사람들과 작당을 해가지고 저렇게 기드온의 아들들을 일시에 다 죽이는데 이제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피해서 죽이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생명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는 권력을 갖겠다,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8장에 그 답이 있거든요. 8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사가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면서 바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뭐예요? 바알을 따라가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70명의 생명을 해하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제사장도 사사들도 선지자도 모두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는 왕이 되겠다고 한 이 아비멜렉은 시작부터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죽이는 자리에 있었으니 어찌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요? 3년. 보통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태평성대는 한 40년,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여기 고작 3년이에요. 3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대개 사사들이 다스렸다고 할 때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중에 사무엘 상하로 가서 열왕기 상하에 왕이 다스렸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아비멜렉이 다스리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다투었다, 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다스린 게 아니라 맨날 싸움박질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싸우고, 오늘 우리나라 같아요. 꼭 막 정치인들이 싸우고 이게 다스리는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싸움박질하는 시절이 되어졌잖아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그런 일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일들만 3년 동안 있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만 보고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뭘 보냈대요? 악한 영, 사탄.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고 사탄과 레벨이 같은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탄을 보내셔서, 욥기에서도 우리 이미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그 욥이 세상을 둘러보고 왔을 때에 너가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한 영이지만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자기의 본능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레벨이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지시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도 따르는데 그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으로 하여금,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대적하게 하였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53절에 가보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5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는가? 5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비멜렉의 생명을 경시한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시지를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죄악들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지만 특별히 생명을 경시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늘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들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그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그 생명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진실하게 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또 먼 길 다녀올 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